전달되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많은 은사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또 그런 것들이 자꾸 억제될 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덕과 윤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성도, 착한 성도, 그리고 올바른 성도, 이렇게 만들어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또 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지금도 꼬박꼬박 한 달에 아프리카로 후원 2만원, 또 인도로 10,000원, 그 다음에 또 적십자로 얼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개개인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불우윳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소비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착함과 선함,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추면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일요일이면 그들은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일요일 되면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또 그리고 동네 이웃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김치도 해다 담궈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근데 우리는 교회 이렇게 다닌답시고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아프리카 여러분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기독교 방송국이 얼마씩 여러분 헌금합니까? 옆에 이웃에게 혹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1년에 2번이고라도 한 번이고라도 쌀 한 5가마만 좀 어려운 이웃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의 선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앞서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모두가 다 충족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부모에 대한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두 똑같이 자라기를 원하되 우선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아가서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기에 오늘도 이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져야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상대의 대적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더 큽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자기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음식도 제일 잘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지 압니다. 근데 이제 크면서 고개 조금씩 그렇게 무너지죠. 우리 아버지도 별일 없구나. 우리 엄마도 별로 이쁘지도 않네. 등등. 음식도 그전엔 몰랐는데 음식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면 내가 부모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효자죠.
그런데 남이 아버지하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남이 어머니하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줬어? 왜 나는 남들이 가는데 남들이 하고 싶은 거 해주지도 못했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그 집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점점 시대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갖는 시대로 이렇게 치닫고 있어요.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경제 그래도 10위권까지 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그건 무엇이냐? 우울증,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요? 500만 명?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 암 환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왜냐? 이게 물질적으로 볼 때는 윤택해졌지만 보이지 않게 어느 쪽에서는 무언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밖에 없어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신앙으로 채워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채워갈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도덕, 윤리, 철학, 선, 이런 것들이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는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각박해지고, 외국 같은 데 보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탈을 하기 시작하죠. 상점을 다 부수고 기물을 부수고 들어가서 자기가 가질 것을 취하고 하죠. 거기에 선이 있습니까? 거기에 의가 있습니까? 나는 착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얼마만큼 기존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이 오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먹을 것만 보이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배고파도 좋지만 내 자식 배고픈 건 못 보기 때문에 내가 훔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선의, 도덕이, 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신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 가서 뭘 구하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힘들 때 이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혹시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연결된 사닥다리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의 우리이니까, 겁과 두려움이 없거니와 고통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선조차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다른 종교나 다른 도덕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체험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면 참 마음이 기쁘죠. 남을 도와주면 마음이 흡족하죠. 근데 그것 이상의 이 영적으로 느끼는 그 어마어마한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잠깐 즐기고 흡족했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장 큰 기둥이나 그 어떤 큰 그늘이나 이런 것보다도 크다.
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의들 때문에 인류가 생겨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마음에 있는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치자든지 어느 권력자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이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그 기본에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선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기 희생 같은 것들을 보여짐으로 말면서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저거는 옳은 것이다, 저거는 바른 것이라는 그 양심을 통한 그것을 가질 때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감성이 있을 때 그들은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그들은 나라를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무슨 주의, 무슨 사회, 무슨 계급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도 항상 거긴 무엇이 들어가냐? 나름대로 세상에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선 이런 것들을 거기다 반드시 짜 넣어야 됩니다. 공산주의에도 얼마나 선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공산주의에도 민주주의에도 사회주의에도 또 봉건주의에도 어떤 주의든지 간에 그 주의 속에 그 기본 본질은 다 선입니다. 본질은 다 도덕과 윤리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탐관 오리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권력자나 폭군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만들어 놓은 기본 베이스는 어떤 주의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만들어 놓은 기본 주의는 다 선과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철학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이론들이 다 나오는데 그 이론들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인간의 도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항상 끼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그거는 어느 무당도 그렇게 말해요. 어느 사상이나 어느 사회든지 다 그런 것들은 집어넣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들의 인권이 필요하다. 또 동성애주의자들도 그들도 나름대로 소수 무슨 자적을 소수 뭐라 그래요? 성소수자 해서 그 소수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자꾸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 처우를 개선해서 그런 것까지 이제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화장실이 3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동성애자 화장실이 생깁니다. 지금 외국어서는 지금 만들고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까지 그게 들어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에 간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중성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고자가 나오지만 그런 경우 내가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결혼보다는 주의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한 사람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함께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질서를 깨는 일들이 생길 때 이건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류의 사람들, 집단, 무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돼요?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과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동성애자를 우리는 사랑하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편에 들어서 동성애자를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마음을 고쳐서 그들이 어느 정도 한 성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회개케 해서 정말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돌아올 수 있게끔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앙을 심어줘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동성애가 정말 이거는 인간 윤리와 인간의 어떤 것들을 이걸 다 파괴시키는 것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어떤 그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부분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동성애를 사랑하고 그런다면 그들이 동성애를 버리는데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탈피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야 진짜 동성애자로서 옳은 모습이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은가? 그래서 동성애자 모임을 모인다면 나는 이렇게 해서 동성애자가 됐었지만 동성애자까지 왔었지만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모임을 만들어야지. 모여서 점점 멀쩡한 청년들을, 멀쩡한 처녀들을 데려다가 동성애자들을 만드는 그런 모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뭐냐? 지금 사회인데 어느 사회든지 인권을 가장해서 사단의 세력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한 군데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죠. 오늘 금방 말씀드린다는데, 자 3절을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5절을 한번 보죠.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혼은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혼과 또 재혼과 또 그리고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7절을 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나이까? 모세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왜 모세는 이혼하라고 그랬느냐 라고 했을 때 8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하면 안 되죠? 안 되느니라.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눠놓을 수가 없다. 근데 왜 모세는 이혼하라고 그랬죠? 모세가 이혼하라는 것은 그거는 간음했는데 너희들이 아내를 버리기를 원하여 할 수 없이 간음했을 때는 해라 라고 말한 것 뿐이지 실제는 아니니라, 이런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대로 역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고 8절에 있는 대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 아내가 그냥 싫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세 시대에 그 아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아내를 어떻게 하면 버릴까 궁리를 하다가 여러 형편을 만들어서 이혼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참 나쁘단 말이죠. 이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부득불 싫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로 이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럴 때에 모세가 한 가지 허락해주는 사항이 있는데 아내가 혹시 간음을 했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혼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자기 아내를 강제적으로 간음을 시키는 그런 아주 교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놓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남의 남자를 제3자를 시켜서 겁탈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악한 모습으로 이혼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음행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음행하지 말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 했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먼저 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두가 다 그 여인이 간음을 했다고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돌로 치려고 돌을 하나씩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장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 쳐라. 그랬을 때 그들이 모두가 다 돌을 하나씩 놓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음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만 그 이전에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네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작든지 크든지 그것뿐이지 누구든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를 갖고 앉습니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모두가 다 끄집어내면 저 사람의 나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눈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창녀하고 네가 결혼을 해라. 아니 제가 왜요? 가서 창녀하고 결혼해. 근데 창녀하고 결혼했는데 그 창녀가 아니라 다를까 다른 데 가서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아니라도 개벌은 남주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애를 또 나와서.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래도 용서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인간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배반하는 것은 돌로 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떠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포용하라.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는 나를 몇 번을 버렸는지 아냐? 너희는 나를 몇 번 배신했는지 아냐? 너희는 그 호세아의 그 아내가 아이를 하나 둘 낳은 것은 이유도 아니게 너희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아이를 10루 더 낳아봤다. 더 낳아온 그런 음탕한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결집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이 정말 간음을 하여서 죽을 죄를 짓는 그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목적이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면 벌써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간음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누구나 사람은 한눈을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도 있어요. 정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에이 하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용서의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없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사랑하시고 사십시오. 한 주간도 용서하시고 사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듯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 속에서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의 사실은 초점을 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 서두에 앞서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철학과 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도덕과 윤리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은 차원을 넘는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용서로 또 덮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속에서 잘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생각대로 힘을 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내가 지게 하시며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오니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